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구주요 우리의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할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사니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모든 것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축복만 놓치게 만드는 우리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당연하겠죠.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어려움으로 망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갈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거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됩니다. 왜냐?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우상숭배로 인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그 문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야.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오래된 안 풀리는 문제는 정말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눈만큼 우리는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냐? 가진 것만큼 뭘 가져야 돼? 내가 불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의 눈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왜 이거를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한쪽으로만 보게 되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환난이 무너짐이나 망함이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는 답이 되기 때문에 다르죠. 이거는 분명히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게 되면 보여지게 돼요. 매주 우리가 인사하지만 끝났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였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답이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만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불신자는 문제를 만나면 날마다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지옥 체험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오히려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더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왜냐?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불신자가 훌륭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굉장해도 이 보배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이 눈으로 내 주변 사람을, 이 눈으로 우리의 가족을, 이 눈으로 우리의 후대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죠. 너무 소중해지고요. 너무 중요한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현장에 와 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됩니다. 속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죄와 사단에게 속아 놓쳐버린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회복하게 될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날 때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통로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데서 막 답을 찾아요. 돈이 없으면 돈 문제인 것처럼 돈에서 답을 찾고요. 사람이 힘들게 하면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왜냐? 내 가진 것이, 내 가져서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게 우리의 현실 문제죠. 우리 현실 문제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답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으로. 그래서 멸망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잘했냐, 잘못했냐, 똑바로 해라.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르지 않아, 맞아 하는 그것도 그 속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죠? 미래 걱정 때문에 놓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왕국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자꾸만 미래의 걱정, 현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와 연결돼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내게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정확히 그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 영어 성경에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현장이 됐는데 내가 이거를 안 믿고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 현장을, 내 상황을, 내 미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의 걱정과 연결이 돼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맛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내가 가는 현장 있는 적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의 문들이, 응답의 문들이 우리 가정에 열리게 되고 직장에 열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이 배경은요, 절대응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이거 바꿀 수 없고요. 그죠? 뭐 IMF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응답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 우리가 이 축복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목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 행위, 상황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받는 환난, 특별히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영원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 고민할 이유, 갈등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끝내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을 아는데도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고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자, 육에 속한 자는 고린도 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현장을 두고 바울이 보냈던 편지 속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 16절까지 봐야겠지만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앞서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같아서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상황이 오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해도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 이게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 뒤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바울이 간단하게 정리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 받냐? 바울 이름으로 받냐? 아볼로 이름으로 받냐? 아니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좋은 말을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 같이 수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 속에,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일으키는, 이걸 계속하는, 그걸 몰라요. 기준이 행위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의 언약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닌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게 얘기하죠.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늘 말씀드리죠. 이게 진짜 맞으려면 복음과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속아요. 다 속습니다. 너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4일까지 세계 랩넌 대회 26번째, 이쯤 되면은 항상 이때는 아예 휴가를 내서 연중 계획 가운데 시간을 빼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26번째잖아요. 처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이제 우선순위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시기와 갈등과 분쟁과 또 고민 막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현실 문제 앞에서.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가는 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전도가 안 됐던 지역이 아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서는 제자가 없어요.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에는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아덴 지역에는 제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애를 안 썼냐? 아니요. 본인이 이 아테네 지역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된 거예요. 제자 없이 가장 전도가 안 될 때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답이 뭐냐? 그 아테네 지역, 이 철학의 도시인 그 아테네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달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아무리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수준의 철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야.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이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자. 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에 오늘 봤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 문제 이런 거 은혜로 주신 거야. 이게 영적 어린아이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문제지, 환난이 환난이고 어려움이 어려움이지. 무슨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영원하고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고 결단이 될 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일들 깨닫게 되는 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게. 이때부터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진 게 달라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 아니구나. 환난인 줄 알았는데 환난 아니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구나. 내 인생에 주신 답이었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주신 답이었구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축복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답으로 내게 주신 거로 달라진다니까요. 가진 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에 대한
분명하게 다른 점을 바울이 16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영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응답과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보장된 응답, 보장된 미래를 누리게 됩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사나에게 속지 않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에 속한 자들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때 놓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원래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영적인 영에 속한 자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때 예배, 그렇죠?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게 그 은혜로부터 모든 게 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갈등하고 있는 거, 문제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때, 그렇죠? 우리의 공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거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중의 현장의 다락방 은혜 받는 때, 우리의 예배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16절 보면은 회개와 용서를 기뻐해요. 내가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기뻐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복음 때문에 살리기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체험을 누리는 자들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보통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자기를 객관화해서 말하는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죠. 우리가 지난주에 환난, 이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바울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보통 신학자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뭐라고 하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굉장히 사단의 틈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이건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본인이 거품 물고 간질로 쓰러진다고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저 병신을 봐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거품 물고 쓰러지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것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복음 전할 때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할 때는 또 언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도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구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정확한 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충분히 은혜 받았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그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복음 전하는 데 능력이 되는 거야. 그 약함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더 중요한 거,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병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바울은 더 이상 이 뒤에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바울에게는 이게 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병이 나았다. 우리는 병이 나았다고 하면 내 아픈 게 나아지는 걸 나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았다는 이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그렇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때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적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뒤 어떤 서신에서도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항상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봤던 13장 3절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비밀을 본인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주목하는 것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가야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5절부터 9절에 묻어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하고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그 버림받은 자 아니냐? 부신자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고, 그는 너희 버림받아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 버림받은 자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기준을 삼고 살아가냐? 영적 어린아이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간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한 거 해결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얻고 인도받을 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림받 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기도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합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13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그 예배 우리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축도의 내용이 성경적 근거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합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그 내용. 그게 어디에 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자, 영적으로 강한 자, 그렇죠? 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면을 바꾸는 거나 문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부터 살리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열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부터 살리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사실은 영적인 생기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영에 속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자로 영적 군사로 서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에덴 동성에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이 될 때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기도 24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과 그 언약을 가진 자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에 속한 자의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부터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